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9일 마음지기 저녁여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한밤중 시골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나요? 앞에 논이 있는지, 움푹 패인 길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등불이 있다면, 작은 빛이라도 있다면 정말 안심이 될 텐데요. 혹 산속에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나요? 헤매다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경험을 해보셨다면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이 있었더라면 싶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나침반과 등불이 있다면 한밤중 시골길도 산길도 무섭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잘 무장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어두운 길을 걸으며 길을 헤매일 때 빛 되신 주 의지하며 잘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6월 둘째 주 제이어스의 주님은 내 호흡으로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아멘.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예,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오 나의
들으신 곡은 루스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인데요. 어릴 적 아픈 저에게 엄마가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하자고 해서 그렇게 따라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할 때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수술대에서 응급실에서 저를 여러 번 살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이 무서운 것은 저희 아이들이 아플 때 기도할 힘도 없고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제가 이 고백을 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도 힘든 일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한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가 그리스도이시기에 저의 인생 문제들은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주님은 내 호흡이시고 주의 말씀은 내 양식이며 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주님은 내 호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한 주 동안 사연을 받습니다. 가족과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연, 기도 제목, 아주 짧은 한 줄 사연도 좋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생각났던 내용들, 한 주 동안 있었던 아주 소소한 기쁨들, 힘들었던 이야기 모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윤신혁 전도사님의 3부 묵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텐데 조금 후에 윤 전도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6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6월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코너에서 오은교 목사님이 사연 읽어주시고 직접 기도도 해주신답니다. 용기 내어 기도 제목도 보내주세요.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용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방송 이후 하루 늦게 힐링 투데이 들어도 너무 좋았다고 피드백 주신 분도 계셨고 지난주 방송 주제가 찬양이어서 찬양 가사를 올렸는데요. 찬양 가사까지 올려주셔서 배려와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많은 관심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JY님도 나에게 보내는 편지편에 이렇게 쓰셨는데요. 뒤늦게 힐투 청취하며 지기님의 따스한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고 그 하루는 또한 순간순간이 모여서 채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도 하찮은 때는 없겠지요. 지금도 그런 시간일 줄 믿고 또 믿습니다. 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세상의 부름들과 아직 쓰일 곳이 있는 나의 쓸모를 다시금 깨우치며 오늘도 세상 속에 이리저리 치이고 지쳐 쓰러지는 나를 들여다보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봅니다. 라고 댓글 주셨고요. 애청자 K 리커버리 님도 시즌1의 방송을 떠올리며 써주셨는데요. 당사자 동료 친구가 내일 면접을 본다고 해요. 예전에 히즈빈스 임정택 대표의 인터뷰가 있는 방송에서 면접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주셔서 기억이 나서요. 항상 따뜻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려요. 그 무엇보다 마음이 힘든 많은 분들이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사연으로도 댓글로도 참여해 주시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고님, 저는 작년부터 하루에 성경 한 장씩 필사 중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룻기 끝나고 사무엘상 들어가요. 딱 어느 한 말씀이 좋다라기보다는 성경 필사하는 시간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 나이 60이 되기 전에 성경 전체 필사 끝나겠죠? 그리고 6월 17일은 제 큰조카 생일이어요. 연수야, 생일 축하해. 연수님, 듣고 계시면 좋겠는데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성경 필사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계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필사 다 끝나시면 저희에게도 꼭 자랑해 주세요. 영화는 현실의 고단함과 시름을 잠시 잊어버리게 해줍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면 팍팍한 삶이 다시 우리를 반길 테지만요. 3936님은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묵상도 해보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현실이 고단하고 시름이 있어요. 상상하는 세상을 영화에서 발견하면 그 영화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실제로 그런 세상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느꼈답니다. 물론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똑같은 일상, 똑같은 걱정이 반복되죠. 코로나 전에는 제가 상상한 세상과 닮은 희망적인 영화들로 잠시 위로 얻었는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희망을 주는 영화들이 다시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영화 속 멋진 세계를 보다가 영화가 끝나면 허무함 같은 게 몰려오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도 저희가 영화나 예술을 보며 잠시라도 위안을 얻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에 3936님 소망처럼 희망을 주는 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영화관 가서 팝콘도 먹고 실컷 울고 실컷 웃고 얼른 그랬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다음은 SY님이 보내주신 글인데요. 김유비 작가의 나를 돌보는 시간에서 발췌한 글이라고 합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제목, 약해도 괜찮은 당신. 나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예수 믿고 나아졌어요. 계속 좋아지겠죠.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니까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예전처럼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붙잡고 이겨낼 거예요. 당신의 말에 동의해요.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알고 있나요? 당신 이야기를 말할 때 남의 이야기를 하듯 해요. 나는 왜 당신의 목소리가 슬프게 들릴까요? 조심스럽지만 그냥 말할게요. 당신은 강해질 필요 없어요. 말씀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세상에서는 약하고 의존적인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당신이 약해지기를 바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하세요. 예수님 앞에서 씩씩할 필요 없어요. 작고 초라해지세요. 그분 없으면 못 사는 사람처럼. 당신에게는 힘들지 모릅니다. 살아오면서 강해야만 했잖아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일어서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보며 이제는 끝났다고 말했을 때도 몇 번이나 다시 일어났어요. 기적처럼 살아줘서 고마워요. 살아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독립심이 아닙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데 자꾸 혼자가 되려고 하면 당신은 더 외로워져요. 약하고 의존적인 느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대상이 분명하면 괜찮아요. 주님이면 안전해요. 복음에서는 약하고 의존적인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약할수록 강해지니까, 강할수록 약해지니까. 울고 싶으면 우세요. 그래도 괜찮으니까요.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나는 날, 나는 보고 싶습니다. 약해도 괜찮은 당신을, 약해도 편안한 당신을.
이 글 정말 눈물이 나는데요. 약할수록 강해지는 다소 이상한 논리. 세상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만 의지하는 주께 의존적인 당신이 바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약해도 괜찮아, 주님 계시잖아 라고 말이에요. 찬양 사역자 찬미가 부릅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부터 격주로 6월, 7월 2달간 윤 전도사님께서 팔복을 중심으로 3분간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근데 잠시요 전도사님, 늘 궁금했는데요. 가난한 삶이 어떻게 복이 될까요? 알려주세요 전도사님. 네, 저는 오늘부터 7월까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의 8복 중 4가지 복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행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전한 설교인 산상수훈은 가장 먼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복을 전하십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조금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세상적 차원의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팔복에는 어떤 의도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난함의 반대는 풍족함, 다시 말해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게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보다 자신이 이룬 업적과 능력을 믿고 영적인 곳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마음에 여백을 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되다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이 아닐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무언가로 채우려 하기보다 마음에 여백을 두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네, 전도사님. 살다 보면 저희의 마음을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그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참 허망하고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는 정말 전도사님 묵상처럼 가난해진 저희 마음에 주님으로 꽉꽉 채우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은 어노인팅의 복이라 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소개하기로 함께 할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이번 주에 다 내보내지 못하고 다음 주에 좋아하는 말씀 2탄으로 방송을 준비 중이에요. 말씀에 얽힌 사연들이 도착할 때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흐뭇해하시며 보시지 않을까 제가 더 설레었답니다. 지난주 찬양에 얽힌 사연 들으며 참 감동이 되었었죠. 뮬러님이 저에게도 이런 사연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라고 하셔서 잠시 나누고 이어서 말씀 사연도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IMF 때 실직을 하고 직장에서의 해방감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심적 부담이 있었다. 당시에 나는 이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를 수없이 부르면서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극복했었는데 그 기억이 새롭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대기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것이다. 전에 알지 못했던 지금 이 세상은 주 안에서의 참 자유도 만끽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환경이다. 주님은 나에게 힘든 시기를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많은 선물 또한 준비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힘든 시기, 쉼 없이 불렀던 이 찬양이 능력이 되어 나를 살리셨음에 주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불안했지만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시는 주님, 그분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신 뮬러님, 저희도 뮬러님처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청하신 찬양은 조금 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뚜기입니다. 처음 사연 보내게 되어 떨리고 설레는데요. 힘들 때 떠오르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저에게 떠오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청소년 시절 참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정말 죽기보다 가기 싫었는데 그때 엄마가 이 구절을 종이에 적어주며 힘든 순간마다 이 구절을 읽으라고 주셨습니다. 그 당시 학교가 너무 싫었지만 그 구절이 적힌 종이를 꺼내 읽으며 견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연 적으며 울컥하네요. 엄마가 20대 때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그때 약 봉투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적혀 있어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양육하신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살갑게 애정 표현을 못해서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로 인해 마음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지금 사연 쓰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제가 건강했으면 엄마가 이렇게 고생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전 반드시 지금보다 더 회복하고 더 발전하고 성공해서 엄마 살아생전에 꼭 효도하는 딸이 될 거예요. 엄마의 사랑스러운 딸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옆에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더딜 수도 있고 중간중간 넘어질 수도 있지만 전 오뚜기잖아요. 넘어져도 꼭 금방 일어나는 엄마의 딸, 그리고 하나님 딸이 될 거예요. 엄마, 우리 하나님 붙들고 지혜 구하며 이 세상 살아가도록 해요. 우리 엄마 무지무지 사랑해요. 라고
하고 보내주셨어요. 약 봉투에 적힌 말씀이 오뚜기님과 오뚜기 어머님의 삶에 함께 하셨군요.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희 삶에 이렇게 쑥 스며드는 나만의 말씀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오뚜기님, 용기 내어 귀한 나눔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힐투에 자주 사연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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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지만 영원히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들으신 찬양은 골방 라이브 김상진의 예수의 이름으로 였습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소개하기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9681님의 좋아하는 말씀,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는 회사에서나 병원에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편견으로 인해 오해를 받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나아져요.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요.
그럼요, 9681님. 환영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말씀으로 도리어 기도하신다니 하나님이 9681님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JS님이 받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언젠가 이 말씀으로 큐티하다가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 밑에 한 줄이 마음에 와닿아서 포스트잇에 써놓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이 자유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다. 릭 비지의 목사님의 글인데요. 이 글을 써둔 후 얼마 안 되어 가까운 사람에게 잔뜩 화가 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뭘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마음이 묶인 느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때를 위해 필요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능력을 극복할 힘은 찬양과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도 이후 다시 마음의 긍휼과 평화 그리고 온전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용서 참 어려운 주제죠. 그런데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결국엔 말씀을 통해 참 자유를 주시는 것 같아요. JS님 깊은 묵상 감사드립니다. 8517님 전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염려가 가득해서 힘들고 불안했어요. 절망스러웠어요.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염려와의 전쟁이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입니다. 목을 조르던 염려에서 벗어났고 주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이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은 참 달콤하게 때론 오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도 허락하시고 용서하기도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이야말로 저희를 살리는 생명샘인 것 같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왈츠풍으로 듣는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최박 부부의 찬양으로 듣고 계십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다음은 0206님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이 말씀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 한가운데 있었을 때 동전의 양면같이 믿음의 새싹을 돋을 수 있는 봄을 맞이하게 해주었어요. 가장 깊은 위로와 정체성을 세워준 적용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한겨울 같은 삶에서 봄을 경험하셨군요. 정말 멋지십니다. 몇 달 전에 미국 크리스천 책을 읽은 적 있어요. 그 책 제목이 God and the Afterlife, 하나님과 내세인데요. 거의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 책 읽고 마음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왠지 모르게 순장님 생각도 나고 나의 잘못된 행동도 고쳐야겠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거의 죽음 문턱에서 살아난 사람들 내용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삶과 생명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돼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4268님 사연 주셨어요. 어떤 책인지 좀 찾아봤는데요. 죽음 직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분들의 간증이 담긴 책 같았어요. 삶과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눠주셔서 4268님 감사드려요. (7733님) 성경을 읽다 보면 좋아하게 되는 말씀이 하나둘 생기게 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도 자주 선포하는 말씀 구절인데 이 말씀보다 내겐 더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된 것은 사연이 있다. 30여 년 전 청주에서 직장 생활할 때 목사님이 주셨던 목판에 새긴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20여 년 전 평촌에 살 때 순장님이 선물로 주신 것도 이 말씀이 새겨진 액자였으며 얼마 전 한마음 정명철 형제님이 나에게 선물한 액자에도 이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두 개 더 받은 액자에도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순간순간 놀랐었다. 돌아보니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겐 당연한 것이었고 이는 나의 기쁨이며 사랑이었다.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를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구나. 그 수단이 이 말씀이 담긴 액자 선물이었구나 하면서 나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올라오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선물로 받은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라니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주님과의 이 놀라운 친밀함, 와, 부럽습니다. 7733님이 좋아하는 그 말씀 찬양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진아가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저희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아주 짧은 사연도 괜찮고요.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송 중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 코너는 좋아하는 말씀 2탄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들으면서 저도 좋아하는 말씀 사연 있어요 하는 분들은 6월 11일 금요일까지 사연 보내주세요. 예정되었던 좋아하는 음식 소개는 한 주 뒤로 미뤄집니다.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에서 자세한 일정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말씀을 읽으며 삶을 주님으로 꽉꽉 채우는 한 주 보내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